오늘 말씀도 그냥 지나가기가 참 너무 어려운, 너무 신랄하게, 이만큼 신랄하게 우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준 본문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이렇게 한 절을 보고 또 그 다음 한 절을 진도를 나가기가 좀 버거운 그런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절 보십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러분 이 당시 에브라임은 이제 그런 데죠. 실로도 여기 속해 있고 또 베델도 속해 있고 그래요. 이게 내포하는 바가 있어요. 다른 땅이 아니고 실로라 하면 여러분 솔로몬, 물론 다윗의 장막, 그리고 다윗의 장막 이후에 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 전에,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데도 실로에서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이게 예배의 중심지예요. 근데 예배의 한 중심지, 그 복판에서 일어난 얘기다,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가져오면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한복판에서 큐티 합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와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의 행로, 방향과 목적과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잘 점검해야 해요. 잘 점검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는 나를 위한 건가, 우리를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이거 잘 점검돼야 되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릴레이 금식들을 할 때 항상 우리의 결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결론이 우리의 결론을 붙잡고 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가는 걸음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잘 점검해야 되는 대목들이 다 나와요. 미가라고 이름도 있잖아요.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 같겠냐고. 근데 그의 삶은 그가 전혀 관계없어요. 이름의 뜻은 그런데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에브라임 산지, 이것들도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자, 2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여러분 이 천백이 어디 나왔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5명의 방백들이 들릴라한테 주겠다고 한 금액하고 똑같죠. 작게 보면 22억, 많이 보면 44억, 수십억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들릴라와 이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안에서 뭘 의미하나,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엄마가 돈이 되게 많았나 봐요. 수십억 재산가였던가 봐요. 근데 이 미가가 엄마 돈을 훔친 거예요. 많이도 훔쳤어요, 그죠? 돈을 훔쳤어요. 근데 그 돈을, 그 수십억에 대한 돈을 잃고 나니까 엄마가 쿠스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저주하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저주하다를 좀 찾아봤더니 원어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탄원하다, 간청하다.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이만한 돈을 잃어서 우환이 생긴 거죠. 무당불로다가 무당 굿하고 비나이다 하고 부적 써 붙이고 막 이러는데, 그 굿하는 장면을 미가가 그대로 다 본 거죠.
근데 엄마가 쏟아내는 저주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돈을 훔쳐간 이놈은,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미가가 생각할 때 저 엄마가 퍼붓는 저 저주가 내게 그대로 임한다면, 근데 여러분,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앞에 굽판 버려서 저주를 퍼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한테 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마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고, 미가 같은 경우에도 그 우상에게 저주로 퍼붓는 말이 자기에게 그대로 임할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니, 여러분, 이 미가의 어떤 중심 삶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점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점검해야 될 주요 항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본문에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이름 뜻도 그렇고, 엄마도 끄떡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거 없어요. 하나님 없고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나 순종도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사기를 봐오면서 접하는 6절 보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엄마가 퍼붓는 저주가 자기한테 그대로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이는 두려움만 있어요. 있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엄마의 돈을 훔칠 정도니, 여러분, 이 아들에게, 미가에게 뭐가 두려움이었겠어요? 돈이 없는 게 두려움이고, 그렇죠?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두려움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퍼붓는 저주를 통해서 돈을 돌려주거든요. 뭐가 두려움이에요? 사람의 말이 두려움이에요. 세상에서 떠드는, 세상에서 고함치는 소리, 이게 다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함치는 소리 중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보들이 넘치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 건강 염려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젊은 우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증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갑자기 어느 날부터 등이 아파. 그럼 여러분, 췌장암이 있을 때 등이 아픈 거 아시죠? 등이 아프면 췌장암인가? 왜냐면 제가 운동도 하고 잠 제대로 자고 막 그렇게 안 사니까 어디가 좀 아프고 그러면 염려증이 생기는 거. 그런가? 그래서 이번에 건강 검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으로 받았는지 몰라요. 혹시 어디가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만 있어, 이 사람. 하나님은 없고 두려움만 있는 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을 돌려주고 나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냥 지금 얼마 전까지 우상 앞에 무당구판을 벌인 거잖아요. 그런 추수적인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의 삶이 추구하고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돈이라는 우상 뭐 이런 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미가의 삶을 주장하고 그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추구하는 것도 엄마의 돈이라도 훔쳐야 하는, 이게 그의 왕이고, 그의 주장이고 추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었을 때 찾아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상이에요. 그렇죠? 미가가 무엇이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습니까? 어머니의 저주. 그 입으로 내뱉는 그 저주가 살벌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이게 묶여 있는 걸 잘 봐야죠.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은 점검이에요. 코드가. 난 어디에 묶여 있지? 돈에 묶여 있나? 사람의 말에 묶여 있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엄청 잘 묶여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한 말에 딱 묶여 가지고요, 그게 상처가 돼 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이게 잘 안 돼요.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이거야?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말에 여러분 딱고삐가 묶여가지고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그를 용납하거나 용서하는 것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말에 묶이는 거 겁난 겁니다. 말에 묶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는 자기 어머니의 저주의 말에 딱 묶였어요. 세상의 이론, 그게 딱 묶이죠.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 다 사람의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 묶이면 이제 그걸로는 어려워지죠. 3절 보십시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자 밑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언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기서 여러분 제가 밝히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한 신상을 새기며, 이건 저는 어떻게 와닿냐면 나의 열심,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나의 열심. 이거 보면 신상을 두 개 세운 것 같잖아요. 새기며 이거는 뭐 단조나 두드리거나 뭐 파거나, 부어 이거는 주조겠죠. 언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붓는 거. 여기는 이렇게 복수로 돼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단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인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 한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조해서 부어 만든 다음에 막 철필로 긁고 망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뭐 두 개 한 개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한 신상과 또 한 신상 부어 만든 걸 하고 뭐하고 이 꼴이에요? 뒤에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 꼴이에요. 그죠? 똑같이 취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내 손에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언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3절 안에 보면서 전 제 모습이 너무 많다라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고 너무 밝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의 원함만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있는 거 찾아본다면 여기는 나의 원함이 있어요. 나의 원함 때문에요, 그냥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스승님이, 조두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뭐 좀 해봐. 그래가지고 신학교 2학년 때 조두마 목사님 교회로 갔는데, 중고등부 그냥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육부서에 목사님이 계시고 중고등부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을 돕는 걸로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고3들이 아무도 예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고3만 해도 10명이 되는데 아무도 예배를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여러분 장로님 한 분이, 야 고3은 대학교 붙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주일날 도서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교회 오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찾아갔죠. 그래서 처음엔 좋게, 장로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있으시고 그런 분인데 제가 그냥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장로님은 도대체 성경을 어디서 배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인신공격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교회를 쫓겨날 뻔했었죠. 담임 목사한테 이제 불려가고. 여러분 그랑 똑같지 않아요?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는 부자만 돼야 돼요. 그게 그런가요? 그럼 영광인가요?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요. 여러분 그게 영광인가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갈수록 많은 성도가 모인 큰 교회보다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에 대한 사무침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이 미가의 엄마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 잘 되고 자기 아들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참 잘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정말 나를 잘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너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 이 사람들은 우상만 섬기면 이렇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죠? 아론, 출애굽 32장에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 흘러와요. 그래서 야, 참 흘러가는 게, 예, 부모로서 또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왔을 때 기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예배하나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때는 어떻게 반응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야, 흘러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왜 맨날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이런 궁금함이 생겨서 따서 보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건 딱 출애굽 32장 아론부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를 5절까지만 한번 보죠. 미가가 그 언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언 200을 가져다 은장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이제 우상이 미가의 집에 딱 들어찼어요. 자, 그리고 5절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본 건 있나 봐요. 그렇죠? 한 아들을 세워, 그 중에 미가가 자기 아들 한 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러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신상도 하고 그도 우상 하나님이라고 갖다 세워놓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드라빔. 이 드라빔은 이거는 기억나는 거 없어요? 드라빔? 야곱이, 그죠?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집안 그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여러분 야곱의 아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뭘 훔쳤어요?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잖아요. 그리고 말 안장에다 숨겨서 와요. 왜냐하면 그 드라빔 때문에 아버지도 복을 받고 자기도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내가 통치받고 있나,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말씀대로 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견해대로, 그냥 분위기 따라 내가 흘러가고 떠내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에 말하는 내 감정에 말하고 그냥 내 기분에 좋고 내 편한 대로 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6절은 딱 중심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6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레위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이 거류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한 3번 정도 반복되는데 구루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단어인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8절도 보세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자 밑줄입니다. 두 번째 나와요. 나를 위하여. 아까 엄마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잖아요. 자, 지금 이제 미가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다 자기 도구일 뿐이에요. 예,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부자되게 만들게 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여러분 이게 좀 심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되라 그 정도는 알겠어요. 우리도 비슷하니까. 근데 저하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라 이러진 않지 않나요? 그런가요? 우리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다 주는 제비가 되라는 뜻이에요. 예. 내가 해마다 언열과, 여러분 엄청난 거죠. 언열과 의복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래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여러분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를 할 때 어느 지파에게 땅을 안 주시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세요. 자 모여봐라. 니들이 12개 지파이니 12동가리를 내서 레위 지파한테도 땅을 줘야 하는데, 이제부터 레위 지파 너는 땅이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에게서 네 먹을 곡식이 나올 거고 네 아들 교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시켜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 니한테 레위 지파에게 줄 땅은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의 소생에 쭉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11개 지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11개 지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레위 지파는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지파니까 이제 흩어져서 그렇게 지파별로 예배를 인도하고 이럴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니들이 먹여 살려야 돼. 니들 나오는 땅에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11개 지파 니네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땅들을 니들한테 다 나눠주니까.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지파는 예배만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곡식, 그게 소제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소제를 드릴 때마다 가지고 나오는 그걸로 양식을 삼고, 번제다, 하목제다, 그리고 속죄제다, 속건제다,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았다라고 한 얘기는 뭐가 무너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소제를 갖고 오지도 않고, 하목제, 송아지를 잡아오는 것도 없고, 양을 잡아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 이런 레위 지파도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레위인들이 여러분 소장농이 되기 시작했어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을 빌려서 목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이 반복이 이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거예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배가 무너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레위 지파가 등장한 얘기는 무슨 얘기?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레위 지파 이 청년이 뭘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려요. 레위 지파는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소제 보세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하목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뭐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5개 제사를 줬어요. 7개 절기와 5개 제사는 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길.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5개 예배를 집전하는 게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냥 미가의 한 집에 그냥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제사장이 돼버려요. 제사장만 되나요? 아버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참 이렇게 대답하고 건면하기 어려운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게 부딪히면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대요. 왜요? 자기 배가 안 고프니까. 살 집이 준비됐죠? 그죠? 다 그냥 부유하게 먹고 살 만한 양식이 다 공급되죠. 그러니까 뭐하고 뭘 바꾼 거죠? 먹고 사는 문제와 자기 신분하고 맞바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삶.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성품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받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참 삶이 성실하고 태도가 좋아가지고 그 미가의 가족들과 잘 융화됐더라,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그만큼 레위인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책임을 다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레위인으로서의 사명, 부르심,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떠내려가기가 참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절 보세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그 청년이 미가의 세상이 되어 이거 여러분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렇죠?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쑥대밭이 됐어요. 이 쑥대밭은 이게 진짜 쑥대밭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꾸 자신을 보고 쑥대밭이 돼요. 근데 그 쑥대밭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런 거는 쑥대밭이 아니죠. 그만한 아름다운 인생의 밭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쑥대밭은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죠? 지가 뭐라고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은 자기가 또 제사장인 줄 알고 거기서 자기의 사명과 부르심 다 놓아버리고 미가 집안을 위한 그 집안의 제사장, 이게 바로 쑥대밭이에요. 이게 진짜 쑥대밭이에요. 그래서 제 오늘 큐티 제목이 이거예요. 쑥대밭. 진짜 쑥대밭은 난리 부르스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저는 퍼뜩 생각난 게, 가만히 있어봐, 20일 내 금식 혹시 이루고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러기 십상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정신이 번쩍 도는 거예요. 번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다 갖췄다 싶은 거죠. 신당 갖췄죠. 에봇 만들었죠. 드라빔도 만들었죠. 거기다가 레위 집합 제사장도 세웠죠. 완전 무결하다. 이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실걸. 여러분, 미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점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점검되어지고 내 선택과 결정들이 점검되어지고, 정말 이 레위 청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건 없나, 내 부르심과 사명을 포기하는 건 없나 점검되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미가의 엄마는 그냥 어쨌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우리 아들을 위하여, 그렇죠? 요즘 이 시대 부모는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리고 미가는 나를 위하여 네가 내 하나님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을 자기 잘 되는 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는 것도 전혀 괜찮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와, 야, 진짜 쑥대밭이 여기 있구나. 혹시, 그래서 제가 좀 머리가 좁혔었어요. 불과 한 일주일 전에 내가 쑥대밭이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어떻게 하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이 교회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같이 금식 시작하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금식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이 중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나를, 내 가정을 여러분 잘 우리 교회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 혹시 미가처럼 이렇게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예, 그냥 교회만 잘 되면 땡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든 내 가정만 잘 되면 땡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든. 예, 그게 아니라 비록 망하게 하더라도 그분의 구속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부르신 사명대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잘 세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점검하시고 내게도 없는 게 하나님 없고 말씀 없고 그분의 뜻 없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는 이 사무, 그렇진 않은지 좀 살펴보시면서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 혹시 만든 에봇 있다면 던져버리시고, 혹시 내가 만든 드라빔이 있다면 아예 포기하시고, 혹시 내가 만든 신당이 있다면 꿰부셔버리시고, 혹시 내가 제사장 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레위 청년을 제사장 그래 놓고 말도 안 되게 하나님 나를 이제 축복하실 걸 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쑥대밭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고 구출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한 끼씩 금식하시며 릴레이로 나가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 드리면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수요일부터 수목금 중고등부 수련회, 그다음에 토요일 주일 유치부 성경학교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또 저녁 8시 기도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다 좀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참 너무 좋겠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가고 하나님 2주간 안에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